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11절 말씀 409쪽 성경 제일 뒤에 409쪽 요한계시록 10장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11절, 제목은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은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요한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입니다. 오늘 이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6장부터 일곱 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바로 앞에 8장 9장에서 일곱 나팔 중에서 6 나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나중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 끝나고 인류의 종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구체적으로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8장, 9장에서는 이제 6 나팔이 나와 있는데 그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은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이것도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긴 죽지만은 3분의 1이 죽을 정도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 그때의 밤모섬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과 같은 미래에 대한 그런 계시 예언이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아주 그 힘센 천사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주 힘센 그런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무슨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그런 아주 그 천사장 그 버금가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힘센 이런 천사가 나와서 그 손에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요 그 책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두루마리라고 해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의 그 껍질을 가공해 가지고는 종이처럼 해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둘둘 말아서 그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5절에 오늘 본문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이 힘센 천사가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또 그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약속한 대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우리 6장 말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할 때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맹세까지 해놓고도 잘 지키고 싶어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그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예수님은 꼭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꼭 오신다는 것이고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속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와 거룩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걸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신자들의 구원,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 다음에 죄악된 이 불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야 만다는 것.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인생들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여기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이 비밀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있고 이제 현재도 미래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깨달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교훈적으로 또 역사책으로 과거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또 과거에 여기 보면은 세상 역사도 나오잖아요. 뭐 바벨론 역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빌론 나라로 포로 잡혀갔다든지,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역사, 로마 역사.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역사책으로 읽는 거예요. 교훈책으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비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비밀이 아닌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 표적이 무엇이야? 아니 그리스도라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도 모르면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 살리고 무리로 걸어가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줘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야? 비밀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믿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아니게 된 거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전적으로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옆에 살아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 하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 믿는 거 관심도 없고, 옆에 있어도 교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공사도 하러 와요. 공사하러 와서 공사도 하는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비밀이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청년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비밀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이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우리 미스테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인데 거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비밀이고 또 예수님이 비밀이고 십자가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고 성경이 비밀이고 또 천국이 비밀이고
천국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성경에 천국이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해 줬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예언한 그 비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꼭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의 심판과 크게 말하면 우리 구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 이것이 비밀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 천사, 그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인 그 책을 갖다 먹어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 입에서는 다는데 내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작은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은 무엇이냐?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에 오시겠다, 과거에 이미 오셨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래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 입에는 달다고 그랬죠? 달고 오묘한 말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합니다마는 성경, 우리가 성도들은요, 하루에 3장씩, 하루에 밥 3끼 드시니까 하루 3장씩 성경 읽으셔야 되고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평생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분들이 계셔요. 이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요,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주일날만 와서 성경 조금 읽고 여기 한마디 몇 마디 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어도 성경 한 권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종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그런 선교사님들은요, 그 부족에 가서 성경 하나 그 번역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일평생 수십 년 동안 그 부족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성경 한 권을 그 나라 언어로, 부족 언어로 번역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평생 그 부족에서 살면서 성경 하나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집들에는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뉴스나 또 인터넷으로 뉴스도 검색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또 여기 이런저런 뉴스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안 보면서 텔레비전에 뉴스 또 드라마 이런 것은 많이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텔레비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양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보면은요, 혈압 올라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면 나쁜 거, 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 괴로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 건물이 무너진 거, 또 교통사고 난 거, 불난 거. 그걸 우리가 모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보고 또 11시 뉴스 보고 또 하루 종일 뉴스 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서. 우리가 뉴스만 너무 많이 보고 검색하면은 분노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냥 간단히 보는 거예요. 간단히.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보고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늘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늘 아는 말씀도요, 또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늘 밥을 먹습니다. 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내내 쌀이나 보리나 또 귤이나 밀이나 그거 먹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보면은 밀, 보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늘 야채 먹는 거야. 배추, 무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 주전 1500년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주후 약 95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이 말씀, 과거에 100년 전, 1000년 전 밀, 보리 먹는 것처럼 또 무, 배추 먹는 것처럼 오늘날도 늘 먹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영의 생명도 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늘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죠. 자, 입에서는 달다고 했습니다.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번 첫 주 시간에 시편 119편 말씀드릴 때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왜 우리 심령,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 인생길의 앞길에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달고 오묘한 말씀이냐? 구원, 축복, 진리, 생명, 지혜, 능력, 위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달고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 말씀으로 받아 갖는 것입니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채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먹어버리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쓱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도 있게 좀 관심 있게 읽으면서 씹어 먹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어떤 교수님이 저기 미국 유학 가는데 옛날에도 유학 갈 때에는 배 타고 갔는가 봐요. 여기서 미국까지 보름 걸린다는데 배 타고 가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사전을 정말 있잖아요. 한 장 다 외우고 씹어 먹었대. 또 한 장 외우고서는 씹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외우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에 다 외우고서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일을 간다고 할까요? 막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냥 각오하고 다 외웠다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아니 배에서 소화가 잘 돼서 배에서도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배에서는 쓴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속에서 거부하는 부패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서 부패성은요 죄성입니다. 욕심하고 안 맞아요. 죄하고 안 맞고 욕심하고 안 맞고 어둠하고 안 맞고 세상에 방탕하고 죄짓고 이런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거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부해서 이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편식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난 못 지켜. 이것만은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쓴 것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소화가 안 돼도 소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죠. 75살에.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가 여기서 안정되고 정착되어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속에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떠나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떠나야 되겠고 그래서 쓴 것을 극복하고 순종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쓴 거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약속의 자녀인데. 씁니다. 또 참 아브라함이 쓴 걸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래. 아니 아무리 첩의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 맏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 진짜 아들이야. 너 그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이스마엘 내쫓아.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교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 이슬람 믿으면은 부인이 4명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인 1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3명 내쫓아라. 그게 성경적이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배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은 참 그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다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넓은 길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앞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되고 이제 나팔 재앙이 오고 대접 재앙이 오는데 준비하는 메뚜기가 겨울 월동주미 안에서 얼어 죽은 것처럼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소화해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지 않으면은 말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살라고. 그래서 이 배에서는 쓴 거예요. 우리가 또 오래 믿을수록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요, 쓴 것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게 돼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말씀 잘 못 지켜도 쉬워요. 근데 오래 믿을수록 좀 더 잘 믿어볼수록 우리가 슬슬 걸어가면요, 저항이 없어요. 달려갈 때에 앞에서 바람이 세게 마주쳐 옵니다. 더 빨리 달리면 더 많이 이 바람이 불어와요. 슬슬 걸어갈 때는 바람이 저항력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넓은 길 걸어가고 대충 믿고 처음 예수 믿자마자 뭐 재밌어요. 근데 오래 믿을수록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 순종하려고 할수록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오래 참을수록 참 이게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야. 세상에서도요, 대가가 되기를 어려운 것입니다. 도자기의 대가다, 뭐 연주하는 사람의 대가다, 스포츠의 무슨 대가다.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남들 볼 때는 잘 만들었어요. 다 깨부셔. 하나 남겨놓고 다 깨부셔. 자기가 그 잘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또 만드는데 그대로 안 돼. 또 만드는데 그대로 안 돼. 깨부셔. 남들 볼 때는 아까워. 근데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자기가 제일 1등으로 잘 만든 여기에 더 잘 만드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록을 갱신할 때도요, 기록을 갱신할 때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1등이야. 달리기 1등이야. 9초 얼마야.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이기면서 그 기록을 갱신해야 돼요. 1등이니까 어려워요. 자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죠. 오래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올라갈수록 참 힘든 거야. 목회도요, 목사, 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도요, 돌 때, 그런 깐낭쟁이 때, 그때 어려운 것 같아. 이것들이 말질하고 그런데 사춘기 때는 사춘기대로 힘들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올라갈 때, 더 열심히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 역사도 많고 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는 너무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몰라. 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약한 것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대가는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워서 기록을 또 갱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쓴 것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금 말한 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소화 안 되면 안 돼요. 쓴 것이 와도 토하면 안 되고, 설사하면 안 되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기 생명이 돼야 됩니다. 포기하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되도록. 그리고 자기 속에 부패성이 있을 뿐더러 주위에 핍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쓴 것이 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그런 부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좁은 길 걸어가면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핍박을 해요. 너 매주 교회 나가야 돼?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돼? 그러면서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 1년 52주 다 교회 나가야 돼. 한 주, 2주 정도는 놀러 가도 돼. 그러면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외부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다가 이 반모섬에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또 귀양살이 하면서 반모섬에 가서 갇혀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계시 충만, 영성 충만, 영적 충만하여 생명이 충만해서 핍박 중에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쓰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준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삼으라고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야곱이가 씨름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소화시켜서 자기 생명으로 삼으면 그게 말 그대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기가 먹어야 예언을 하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참석해야 성경을 읽어야 순종해야 그래야 예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거하고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 성경 알려줬는데 너 이거 기록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거 기록해라. 그리고 예언해라. 가르쳐 주어라 가서.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은혜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비밀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걸 생명으로 삼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여 쓴 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